함께 말씀 읽을 텐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회복을 얻기 위해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또 더욱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가득하도록 넘쳐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또 시작을 했는데요. 새해가 시작하면 각자 또 날마다 새해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목표, 다짐들을 정해놓고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해의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끝이 되면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처음에 세워놨던 그 목표 또 그 뜻을 어느 정도 이뤘는지 우리는 체크해 보았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부분과 또 부족했던 부분을 살펴보고 또 25년도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어떠한 목표, 어떠한 결심을 가장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공통적인 결심이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건강을 목표로 또 살을 빼자라는 그 의미로 다이어트를 많이들 이렇게 결심을 하곤 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또 올 한 해는 내가 살을 열심히 빼서 멋진 몸, 또 멋진 몸을 만들어 볼 거야. 건강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에서 이렇게 찾아볼 때 대부분이 다이어트 혹은 금연, 금주 이러한 건강 또 신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과 동시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해 결심,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까? 새해 결심을 해놓고 그게 3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올해 초에 한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이번에 절대 야식을 안 먹을 거야 해놓고서 그 다음날 우리가 야식을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심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성공을 목적으로 열심히 그것을 향해 행하겠지만 그 결심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한 노력과 또 힘이 들어갑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과 구별될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될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율법을 따라 배우고 자라나다 보면은 훌륭하다고 불릴 만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상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그 나라에 헌신하며 그 나라의 뜻을 따라 섬기면서 살아야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또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또한 헌신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또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관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는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시대,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1절과 2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남유다를 통치하던 지금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방 왕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2절 처음에 등장하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넘긴다, 즉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왕을 넘기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나라에는 왕의 권력도 셌지만 그 왕의 권력보다 더 셌던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의 그러한 신의 영역이 더 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 특히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 탈취당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 나라가 멸망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패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구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2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유다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냥 나라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신에 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그릇이 이제는 그들의 신에 섬기는 그들의 신의 보물 창고에 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니엘서를 바라봐야 할 큰 주제를 또 알려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지금의 내 환경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천만 시대의 기독교인,
천만 명이 모인다,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그 시대는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수로는 뭐 이단이나 가나안 성도들을 다 제외하고는 많아야 100만, 200만 정도의 안팎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만 기독교인의 시대 때 강하고 힘이 있으셨기에 그때는 부응했고, 지금의 200만 명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천만의 시대와 200만의 시대 동일하게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강했고 지금은 약해졌나 보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졌을 때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역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었던 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하나님은 살아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뜻이 있기에 남유다를 세상 가운데 넘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제 관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포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해서 우리의 교육을 하고 특별 훈련을 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러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왜 이러한 정책을 느부갓네살 왕이 펼쳤을까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 뼈아픈 그 순간들, 우리는 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고 식민 통치, 이 초창기에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력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했지만 그 식민 통치 이후에 또 문화 통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식민 통치로 위장한 문화 통치였을 것입니다. 교묘하게 수를 써서 민심을 사고 또 폭동을 죽이면서 나라를 장악하는 방식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이 비슷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에 있는 몇 사람을 포섭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이 특별하게 선정합니다. 어린 또 젊은 앞날이 창창한 다음 세대들을 선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까지 부여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포로들 가운데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왕의 선택받은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상황,
무엇보다 남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기회로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정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포로로 들어온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고 또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을 가장한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유혹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다니엘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그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 더럽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위해 그 속에서 분리된 삶을 살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그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가운데 보내신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그 세상의 속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선을 긋는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특별 학교에 들어가서 갈대아어 학문과 또 갈대아어와 학문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그 문화들만을 공부하며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신을 섬기는 점성술사,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바벨론의 이름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신을 찬양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벨드사살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게 한 가지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것이 율법에 금지된 더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혹은 제사상에 올려드려지는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다. 이러한 해석들도 이러한 이유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살펴보면 무엇이 이유가 됐든지 다니엘은 결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신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뜻을 정해놓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포로로 잡혀온 일개 젊은이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정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이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그 포도주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면 왕이 권유했던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다면은 아마도 그들은 이 음식의 맛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음식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그 쉽게 끊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음식을 왕은 요구할 것이고 그들은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먹기 위해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그들은 충성을 다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슷한 것이 있죠. 바로 술입니다. 술.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인지 술이 사람을 먹는 것이 사람이 술에게 먹히는 것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술을 술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은 쉽게 끊을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맛을 보면은 끊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먹지 않겠다. 대신 물과 채소로만 먹겠다.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세상에서 분명한 선을 긋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나만의 뜻을 정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선을 긋는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일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과는 구별될 그러한 결심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해 결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크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귀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살기 어렵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고 그 뜻을 우리는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을 긋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될 결심을 하며 우리의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뜻을 정하며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